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축복으로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교로부터 박해받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도 요한을 통해 받았던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에 이르는 순교까지도 감당하면서 기꺼이 찬양하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정도로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거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자기 가치관과 경험 또 자기 지식만 가지고서 요한계시록을 마구 해석하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을 낳았던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된 해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이단들이 생겨났죠. 바로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 또는 다미선교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들이 바로 그러하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대상이었던 이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이 주로 사용했던 당시 어떤 언어적인 습관과 또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해석이 돼야 되죠. 전혀 동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는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들의 언어, 오늘 우리들의 세계관과 오늘 우리들의 가치관은 배제하고 1세기 성도들의 그 언어를 보아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언어를 먼저 해석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요한계시록을 풀어보면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장차 우리가 먼 훗날 경험될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다뤄진 내용들은 뭐 소설이나 또는 영화 속의 공상과학과 만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먼 훗날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미리 보게 하셨고, 사도 요한은 또 로마 제국에 핍박받는 이 성도들이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자신들만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전해준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기 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종말을 앞둔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천년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2000년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 또 천년왕국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1000년이나 2000년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엄청난 긴 시간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1000년은 하루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인 거죠. 마치 하루살이에게 하루가 100년 같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저 하루일 뿐인 것과 마찬가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승리할 것 같았던 사돈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오히려 치명타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사탄 마귀가 강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사탄 마귀는 이가 빠진 사자와도 같고 마치 줄에 묶인 사나운 개와도 같은 것이죠. 힘이 빠졌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고 세계 곳곳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은 사탄이 무저경에 결박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탄은 아직 불못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에요. 잠시 지금 힘이 빠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 마지막 시대, 즉 천년왕국 시대에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지금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추종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지금 현혹하여서 지금 멸망에 이끌 것인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욕망과 욕심에 빠진 어둠의 권세와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사탄 마귀의 마지막 발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사탄 마귀는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이 마지막 시대 천년왕국 시대에 온갖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만 미혹하죠.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 시대에 사탄 마귀가 결박당했다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기가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부지런히 지금 공격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탄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은 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자신들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하면 상황을 조금 바꿔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이 패턴을 지금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지만 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천지가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포교하면서 발악을 하지만 역시 그 끝이 정해져 있어요. 신천지가 지금 80세가 훌쩍 넘은 이만희 씨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포교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밀하게 포교했죠. 교회에 숨어 들어와 가지고 포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노골적으로 신천지라고 하는 걸 드러내면서 전방위적으로 포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 트랙을 사용하고 있죠. 예전처럼 은밀하게 들어가서 포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노골적으로 포교하는 이 두 트랙을 사용하면서 지금 신천지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최후의 발악입니다. 결국 이만희 씨도 전동환의 박대선 씨나 통일교의 문선미 씨처럼 죽을 거예요. 본인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를 추종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유를 지금 사실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이 신천지를 어떻게 지금 유지해 나갈 것인가, 지금 거기에 지금 그들은 온갖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역시 전도관이나 통일교처럼 다른 모습으로 신천지도 활동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위축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둘째 사망, 저 뜨거운 불못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천년왕국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탄 마귀를 따르는 어둠의 세력들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지금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바로 그때가 되면 이제 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우리가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히 5절을 보면 첫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죽음도요 첫째 죽음,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듯이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지옥불, 불못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둘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첫째 부활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때를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 있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상태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 새롭게 부활한 거예요. 그 첫째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거듭남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16분, 17분이 영접을 하고 영접 기도를 저와 함께 하고 또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는데 이분들도 지금 첫째 부활을 지금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들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둘째 사망, 이제 뜨거운 저 지옥불에서 살게 되는데 첫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들은 이 둘째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죽음에도 두 번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요, 육의 죽음이에요. 육, 내 몸의 죽음이에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죽음이 첫 번째 죽음, 즉 육의 죽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흔히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첫 번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이제 영의 죽음이죠. 우리가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영의 죽음입니다.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제 부활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영은 지옥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영의 죽음, 즉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압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요, 순식간이면 끝나지만 이 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것도 뜨거운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영의 죽음, 즉 지옥에서 받게 되는 영원한 고통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첫째 부활,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 믿음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미리 보았던 사도 요한은 바로 이 6절에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저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복된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참 복되신 분이시군요. 참 복되신 분이시군요. 아멘. 여러분, 얼굴이 잘나서 복된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복된 게 아니에요. 내 가문이 출중해서 복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복된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둘째 사망, 이 지옥은 있습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의식하고 있든지 의식하고 있지 않든지 지옥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의 존재를 불신하고 있지만 이미 그의 영은 그의 의식 속에 지금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에라이 지옥이나 가라. 지옥이나 가라. 아니, 그 영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Go to hell. 지옥으로 꺼져.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도 안 믿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빠해요? 이미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영은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지옥은 인간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위해서 예비된 천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송실 화면 안 나오나요? 우리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사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탄 마귀를 쫓아 살다가 결국에는 사탄 마귀를 따라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천국은 주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그 천국과 지옥의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사탄 마귀를 따라다니며 지옥으로 선택해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지옥불에 넣어준 거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지옥행이 아니라 천국행이에요. 사탄 마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얼마나 잘 선택한 것입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선택의 결과를 지금은 잘 실감나지 않죠. 물론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내가 잘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은혜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천국 갔을 때 느끼는 그 실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 이 첫째 죽음, 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내 영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얼마나 내가 예수 믿은 것을 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또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두 종류의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말합니다. 12절을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떤 책들이 있다고요? 두 종류의 책들이 있어요. 하나는 흔히 말하면 사막록들이에요. 이 책들에게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행적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얼굴도 이름도 가족 상황도 다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한 것까지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직접 내가 행동하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만 죄 지은 거 그거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죄까지도 거기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거기에 있어요. 내가 심판대 자리에 딱 서면 이제 내 죄가 싹 읊어질 것인데, 아니 내가 전혀 기억도 없는 죄야. 아니 나는 저는 죄를 지은 적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죄까지도 낱낱이 다 그날 공개가 될 거예요. 이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사막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록 책들 옆에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책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행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의 이름은 지옥행에 사실 올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 죄성을 가지고 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자식이 부모의 혈액형이나 부모의 성격이나 기질, 심지어는 목소리나 걸음걸이까지 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제 본성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만 놔둬도, 누가 건들지 않고 가만히만 놔둬도 그냥 자연스럽게 지옥에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지옥행의 책들에게 기록된 내 이름이 천국행, 즉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지옥행들의 책독에 기록되는 내 이름이 천국행,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옮겨지게 될까요? 그 답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지옥행 책들에 기록된 내 이름이 천국행, 즉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으로 옮겨진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냥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행에 있던 내 이름이 천국행으로 생명책으로 싹 옮겨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면 야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은혜고 복이 아닙니까? 내 이름이 사망록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름이 스르륵 사라져가지고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이거 사탄마귀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통곡할 일이에요. 아니 분명히 사망록에다가 아무 이름 딱 적어놨는데 어느 순간 그 이름이 사라지고 생명책에 가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도 크고 복되기 때문에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러 나갔다가 막 귀신을 굴복시키고 막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얼마나 막 신이 났겠어요. 신이 나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막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막 굴복시키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다시 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정말 은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막 상징적인 막 14만 4천 명, 뭐 666, 뭐 전천년, 후천년, 뭐 무천년 막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막 그러는데 우리 다 몰라도 돼요.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름이 지금 어디 책에 있습니까? 생명책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있다가 그 이름이 스르르 사라져서 사망록으로 가버리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어리석은 거 참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전부 다 신앙의 동지들이에요. 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앞뒤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 또 볼 거니까. 또 한번 다 보셔요. 또 볼 거니까요. 아이고 제 왼수도 왔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왼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왼수처럼 지낼 필요도 없어요. 아유 천국에서 또 만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천국으로 이끄셔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의